21절부터 30절까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즙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이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난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요시야 왕은 전후무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비운의 왕입니다. 정말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1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전후무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솔로몬도 여호사밧 왕도 히스기야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왕이 왜 그러면 그렇게 8살이 왕이 돼서 31살에 31년을 통치하고 젊은 나이 39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애굽 왕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죽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너 할아버지 그리고 너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타락시키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 이제 없앤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는 열심히 잘 섬기니까 내가 너는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7, 80은 살다가 돌아갈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젊은 나이 39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첫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세운 베델의 그 금송아지 신전,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진짜 싫어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 역대 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거든요. 중국 앞에 엎드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워요. 그리고 그 아들 이방원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영은문을 세웁니다. 그래서 조선은 중국의 영원한 신화국가입니다. 이게 영은문이에요. 지금 서대문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게 영은문이 뭐냐 하면 중국의 사신이 오면 왕이 거기까지 나가서 배웅을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보면 막 그냥 그 왕궁에서 맞이하고 하잖아요. 그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영은문을 세워놓고 왕이 거기까지 가서 중국 사신을 맞이합니다. 또 중국 왕 사신이 가면 거기까지 가서 배웅을 해줍니다. 이게 영은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문을 없앤 조선에 500년 동안 없앤 왕이 없어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나중에 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조선은 다 망해 없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데도 그래도 또 중국을 또 섬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 양반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면 청일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고종이 영은문을 헐고 거기에다가 영은문 그 돌멩이는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 독립문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했다. 500년 만에 독립했다. 중국 일본한테 지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그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200여 년 동안 흘러가는 동안 그 19명의 왕 중에서 한 명도 그 금신전을 없애버리지 않아요. 금송아지 신전을 없애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진노하셨거든, 화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남쪽 유다 왕이 요시야 왕이 직접 가가지고 그것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을 거기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을 잡아가지고 다 번제단에다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의 무덤들을 다 파가지고 그 뼈들을 전부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 때 남쪽 유다 선지자가 가서 말했던 그대로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한 거의 250년 후에 이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까 몸부림을 쳤던 왕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 요시야 왕의 업적 중에 전후후무한 역사,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첫째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월절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제대로 지냈던 왕은 유일한 왕이었더라. 그래서 다윗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왕 하면 우리가 다윗 왕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 왕 40년 통치 기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오경에 기록된 유월절 그대로 똑같이 했더라.
정말 대단한 전후무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대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왕이 이 요시야 왕밖에 없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기록한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 우상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노, 내가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와 그 아버지 또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노가 타오르셨는데 극렬하게 타오르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수그러뜨리지 못했더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야,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젊은 왕이 30대 젊은 왕이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정말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 타오르는 노를 왜 누구뜨리지 않았을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놔뒀던 망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서 계속해서 금송아지한테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무식하게 따라갔던 그것도 계속 있었던 그것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모세오경 율법을 다 지켜야 했는데 어째 하나님이 그 타오르는 노를 상세하지 않았을까? 하다 못해가지고 막 우리가 집에 불이 나잖아요, 그죠? 건물에 불 나면 막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이 소화기를 갖다 뿌리고 물을 갖다 뿌리고 하면 어쨌든 꺼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노가 타올랐는데 요시야 왕이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쫓아간 왕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노가 왜 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주일 거의 가까이 4일, 5일째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노가 이렇게 타오르신 하나님의 노가 꺼지지 않았을까? 사그러들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왕은 유일한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 왕들 가운데서 이런 왕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걸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기도냐면 회개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기 위해서 막 우상 숭배 드라빔도 없애고 박수 들린 자도 죽이고 신접한 자도 죽이고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막 전체 열조 왕들로부터 시작해 오던 산당들이 다 있는데 그 산당들도 다 없애고 하여튼 다 그랬는데 그렇게 지켰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슨 기도가 부족했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회개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노가 격발했더라 그러네요. 격노하고 격발했더라 그럴 때도 하나님은 회개를 할 때는 그 노가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보면 막 옷을 찢고 막 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그냥 그렇게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수그러뜨려 주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 우리 열조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우리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막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금송아지 신전을 다 없애버리고 신접한 박수 뭐 신접한 자 드라비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것도 회개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입으로 벌려서 잘못했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입을 벌려서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하다가 보면 막 그냥 어떤 잘못한 이 깡패 가운데 있는 인간들도 와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그냥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두들겨 패잖아요. 저리 가라고 막. 그럼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결국은 저리 치워. 이제 없던 걸로 해줄게. 그때 가서 그래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열조가 잘못한 것까지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만은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한 거 있잖아요.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한 거.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진짜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전부 다 6.25는 신사참배에 대한 벌이다. 초토화되어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 때 정부가 예배 못 드리게 한 거에 동참한 거에 대해서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또 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이 다니엘서를 잘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우상 숭배 안 하고 그 불에 들어가는 사건,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금식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이런 큰 사건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 사건들이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조상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야 돼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원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다니엘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보면 다니엘이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위로 올라갈 때를 보면 어째 그런 역사가 나오냐 하면 자기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나 하나님은 네 문제뿐만 아니라 열조의 죄까지도 회개하라. 열조의 죄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날 내 죄도 회개하지 않냐고 내 과거의 것도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조상의 것까지도 회개하라 그러는데 조상의 것까지도. 우리가 뭐냐면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막 정말로 이런 왕이 없죠.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대. 그런데도 그가 회개를 진짜 기도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전부 베옷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시키고 누구처럼? 느니웨 왕처럼. 느니웨 왕이 요나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하면서 왕의 복을 찢고 벗고 베옷을 입고 그 느니웨 백성들에게도 금식시키고 니느웨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굶겨서 금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들이 물도 안 주고 3일간 굶겨 놓으면 소들이 돼지들이 막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울겠어요.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그 느느웨를 1년도 아니에요. 40일 후에 심판하겠다고 딱 정리를 하셨는데 그들이 다 짐승까지도 앉아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회개의 문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그 노를 수그릴까요? 안 수그릴까요? 그런데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월요일 날. 죄 짓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런데 그 죄를 없애는 그것을 정리하는 죄값은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씩 따먹었는데 예를 들면 2개 따먹었다 그래 봅시다. 선악과를 2개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는 하와, 하나는 아담.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과 2개 따다 드리면 되겠어요? 사과 2개 따다 드려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 2박스를 갖다 준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선악과 그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2개를 따먹었는데 둘이서 하나씩 먹었는데 그 죄값은 자기 목숨을 내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해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죄악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악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못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들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벌 받고 있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고작 뭐 했는데? 선악과 2개를 따먹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는 반대로 살아가면서 이따만하게 크게 죄 짓고 회개도 잘 안 해. 그냥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내 모든 다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울버무리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뭐냐면 영성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더 믿음 안에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요시야 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전후무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타오른 진노를 수그러뜨리지 않았을까? 그거는 하나밖에 없더라.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그렇지만은 므낫세의 죄가 그렇게 큰 것만큼 이 손자였던 요시야 왕이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니느웨 성을 보여줬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그 왕이 부터 백성들까지 짐승들까지 12만 명의
느니웨 성 사람들, 그들이 짐승들까지 회개할 때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일 축복의 성도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전후무한 요시야 왕이었는데 다 잘했는데 백성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존전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지키면서 회개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데 회개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 것인지 깨닫는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